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라는 카페를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경 강의들과 특강들을 부정기적으로 강의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올리는 그러한 인터넷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강의를 들으시는 청취자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강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 지식을 전하는 성경 강의를 보다 많은 사람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러한 지식들이 일부 소수 사람의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첫 강의라고 하겠는데, 제목은 이렇게 붙였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본문을 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우당 가져야 하는 최상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신약 시대를 개막하는 사건이 오순절이었다고 하면, 신약 시대를 마무리 짓는 사건은 교회의 휴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자, 시대 구분은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4천년, 신약 시대 2000년, 그리고 휴거부터 대환란이 7년,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망이,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망 있는 시대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는 슬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못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다시피 잠든 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먼저 간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잠든 자들, 아직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층은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먼저 죽어서 혼이 하늘나라로 가 있느냐 아니면 이 지상에 아직 남아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몸의 구속은 휴거를 통해서 완성이 될 텐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에는 소망 가운데서 잠든 성도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몸이 다시 산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주며 수치를 심겨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주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을 일으켜주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되어 있고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그 피 속에 우리가 죄성을 물려받아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원죄의 그리고 자범죄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필수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은 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성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즉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성질도 바꿔주려고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몸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까지 우리 이 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몸을 입고 살아가고 또 그들과 부대끼면서 때로는 슬픈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배신과 슬픔과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성도가 먼저 떠나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성도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이 본문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휴거라는 사건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 안 나오고 휴거의 양 측면. 자, 이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즉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 휴거를 통해서 합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동시에 몸이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면서 그분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14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가 변화돼서 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엇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몸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활은 사실상 휴거와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부활이란 말은 성경에 있지만 휴거 랩처라는 말은 성경 외적인 단어로서 그것을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사된 단어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휴거에 대해서 거부감, 휴거에 대해서 반발심, 또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쓴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쓴소리들을 하면서 또 성도들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거가 과연 성경에 없는가? 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여기서 묘사되기로는 끌려 올라간다는 말 있죠. 우리가 이제 17절에서 보겠지만 끌려 올라간다. 예, 그 말이 곧 그 요약하자면 휴거인 것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은 뭐 휴거의 핵심 그 상황 자체를 묘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순간적, 그러니까 몸이 변화되는 것 자체는 순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또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면 또 호령 소리가 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서 동시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혼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동시에 그들의 죽은 몸들과 뭐 그 썩어 버렸을 수도 있지만 다시 그들의 몸이 재건되면서 거기에 혼이 합쳐져서 일어난다. 네. 이것은 신비죠. 왜 신비일 수밖에 없는가?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신비가 아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이 어리석게 여겨지는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몸이 썩어버리면 다시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썩어버리면 다시 못 생기기 때문에 그 혼이라는 불멸하는 존재가 새로운 몸으로 옮겨 타서 해야 된다. 다시 생성이 돼야 된다. 몸이. 그래서 그 어떤 윤회 같은 것을 믿죠. 그래서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소위 무신론 내지 진화론, 영적 진화론 그런 체계에서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살게 하셨고 몸을 지탱하고 계시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면은 왜 죽은 몸을 다시 가져오지 못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요. 이제 불에 타 없어졌든 뭐 썩어버렸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딘가에 흩어졌든 간에 반드시 그 몸은 다시 생겨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본문도 그렇고 네,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이라고 했을 때, 자, 이 혈은 물론 아담에게서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성을 가지고 사는 그 피를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놓고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갈 수가 없다. 또 이 육,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우리가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몸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올라가야지 이 상태 그대로 올라가는 법은 없다. 16절을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이 나팔 소리라.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의미들을 연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세 가지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늘에서 소리들이 난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영적인 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적에 그때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그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또 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그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징조들이 나타나서 휴거의 사인이 명백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각종 이단 종파들로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안식교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많은 종파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그리고 그 영생교 구원파 이런 식으로 그런 자들은 하나에서 무슨 사인을 기다리고 빛의 천사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이 내려와서 그들을 그 멋있게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영접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물론 엄청난 사건이고 또 세상에는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적어도 이런 사건은 적어도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초림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 마태복음 27, 8,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자, 이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본문의 말씀은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충격적인 진실인가? 휴거는 그 역사상으로 일어난 적이 아마 먼저 있었다는 것이요. 1차적으로 있었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를 지금 경험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7장을 인식을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보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사건인 것이요.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 시대에 휴거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억 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을지 우리가 모르죠. 수억 명 이상의 수는 뭐 10억 명이 된다, 그 이상이 된다,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영아들 있죠. 영아, 유아로서 죽은 사람들. 옛날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약도 없고 그랬던 그 중세 시대 이럴 때에는 뭐 패스트로 뭐 죽거나 장티푸스 호열자 뭐 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아이들도 죽고 천연두로도 죽고 막 그러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하는 것이요. 유아들은 영아들은 죽어도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이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러한 경우까지를 다 집어넣는다 치면 이 사람들이 같이 올지 영아들이 유아들이 같이 올지 어쩔지 그거는 100%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만 올지 얘네들은 또 별도로서 뭐 어떻게 다른 분류로서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얘네들까지 같이 온다 치면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뭐 10억 이상 뭐 될 수도 있고 그런 숫자가 온다고 가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구원을 현재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대략 73억, 70몇 억 정도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목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억이 채 되지를 않아요. 10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캐토릭과 동방 종교의 각종 그런 그 동방계통 종파들 그리고 성공회, 프로테스탄트 기타 등등을 다 포함했을 때 뭐 10억이 될까 말까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넉넉히 잡아서 한 7, 8%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해도 뭐
1억 명도 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학자들은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사라진다. 수백만 명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몇 명이 구원을 받았고 현재 그 휴거의 대상자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이겠지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될 것이고 선교사들은 계속 선교할 것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아는 것이다. 섣불리 어떻게 몇천만 명이다, 1억이다, 그 이상이다, 뭐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하여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 27장의 그 초림 때의 부활 휴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상 어마어마하게 몇백 배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요. 이게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사건, 휴거 사건은 초림 때의 전례를 비싸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의 양상과 앞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그 휴거와 양상이 비슷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신약에 나타날 구원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곤 하셨죠. 성막이 바로 그 하늘의 예표인과 동시에 그 여러 가지 구원과 속죄의 예표이기도, 신약적인 구원과 속죄의 예표이기도 했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7장에서 보고자 하는 예표는 바로 그 직접적인 휴거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성전은 지금 없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전이 그때는 회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성전은 없지만은 맞아요. 성전산은 지금도 거기 있고 예루살렘에 거기 있고 그 산에는 지금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그 마호메트의 신전이 세워져 있죠. 그 오마르 모스크, 바위돈 모스크, 황금 모스크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원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제3성전, 다시 말해서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경배드리게 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정확히 그것이 지어지고 완공되고 거기서 첫 제사가 드려지고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건 막상 대환란이 와 봐야지 그때 알 노릇이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방법이 분명 동원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래서 돌아가신 피터 락만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성전이 지어지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다.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합작해서 짓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아랍인이 전쟁을 해서 유대인이 또 이겨가지고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은 그 빈자리에다가 유대 성전을 짓고 그 모슬렘 성전을 헐지 않거나 공존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그냥 그 아랍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지진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27장에서 보았다시피 그 지진이 있었죠. 바위가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일이 우리 휴거 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꼭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진이 나서 거기 오마르 성전, 모슬렘의 그 성전이 허물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능성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뭐 그냥 수식어 같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16절에서 호령, 천사장 음성, 하나님 나팔 소리. 자, 교회 하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교회만을 휴거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단일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하나만 줘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교회만 데리고 오자 한다면 이 세 번째로 언급된 하나님이 나팔 소리,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하나만 충분한데, 근데 여기 호령, 하나 천사장의 음성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뭔가 사건이, 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이 지상에 남겨질 사람들이 봐야 될 현상인 것이고, 우리들 자신은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찰나의 상황에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17절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자, 위치를 명확하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홀로 구름 가운데 와서 계신 것이고,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다 부활한 것이요, 또는 몸이 산채로 변화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이제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동시에 구름 속으로, 즉 주님이 계신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슬픔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지 못하고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100% 모르죠. 항상 공부를 해도 항상 뭔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죄를 바라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일을 좌절시키는 것이요, 우리 가고자 하는 목표가, 면류관들을 받고자 하는 목표, 지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빗나가게 만든다. 자신에 대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망치는가? 그런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게 된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휴거의 진정한 의의는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라는 교리를 성경에서 접할 때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위로, 평안함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의혹으로 된다면, 불안감으로 작용한다면, 내가 이것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환란에 남겨지면 또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 하면 그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자,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잘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좀 채로 의미를 생각 안 한 채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기는커녕 여기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안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러한 악마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는 교주들과 잘못된 종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로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을 잠깐 보았었는데 이제 다시 5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메시지, 무엇이 잠을 자는 것인가, 영적인 잠을 누가 자고 있고 어디서 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번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자 5장 1절,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무슨 그때와 시기죠? 그때, 그 시기, 휴거죠. 여러분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대환란이 순차적으로 오고 대환란이 끝나면 또 지상 재림이 오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자 그런 타임라인들이 쭉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휴거라는 사건, 신약교회가 휴거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지, 그러면 뭐 며칠에서 몇 달 정도의 갭이 있는지, 공백이 발생하는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에 관해서 별도로 언급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곧바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휴거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대환란의 시작과 거의 중첩되다시피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대환란이 그냥 막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환란도 엄연히 대환란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흰말탄자로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죠. 자,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성립이 돼야지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년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가 휴거된 뒤에 0.1초 만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면은 적그리스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짜잔 등장해야 되고 성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짜잔 지어져야 되고,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주목하고 있는데 언제 성전 지어지나, 저 유대인들 언제 성전 지을까 하는데, 그 성전 지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 시작된다고 난리를 칠 것이에요. 유튜브가 그런 메시지로 도배가 되겠죠. 여러분 유튜브에 온갖 종류의 종말론 그 메시지들이 뜨는 거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 한 90%에서 95%는 사이비 종말론들이고, 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좀 걸러내면 제대로 된 거는 1%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2, 3%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성경에 근거한 그런 메시지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막 뚝딱뚝딱 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그런 메시지로 완전 도배가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이 미친 듯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5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까? 저는 당연히 성경 본문이 말씀하신 이런 정황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공백이 있을까, 갭이 있을까
휴거와 대환란 시작 사이에 그 갭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공백은 있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휴거가 된 다음에 이러한 공백이 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은 그게 날짜 계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요. 이 진짜 대환란이 몇 월 며칠부로 시작이 된 것인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피난을 갈 때 가야 되고 도망갈 때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요. 자, 우리는 날짜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대환란 시작이 언제 될지 그 날짜를 따져봐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요새 한참 시끄럽게 그 얘기하는 것이 뭐 있죠. 2017년 9월 23일 나팔절에 그 나팔절 휴거설인가 어, 나팔절 적그리스도인가 휴거인가 아무튼 그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별자리에 뭐가 나타난다. 베들레헴의 별인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처녀 자리에 그 나타나는 형상이 계시록 12장하고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그야말로 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별자리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별자리 가지고 시대를 점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그 도박수인 것이에요. 2012년 종말론이 떠들썩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때도 그 별자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력이었죠. 그때는 마야의 달력 얘기를 하면서 2012년에 그 뭔가 일어난다. 근데 그 지나갔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별자리 가지고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실효성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쓴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중시하라고 하는 점은 이것이에요. 2절에서 또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을 맞을 것이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당혹스럽게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다. 지금 대략 지금이다. 이제 때가 찼다. 이러한 느낌을 갖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서 휴거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요. 그러나 이 상황 자체는 급박하게 오기는 옵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그래서 밤이라고 했을 때 밤은 물론 시대적인 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그 영적으로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또 육신으로 이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또 빛이기도 하신 것이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은 밤이죠. 이 세상의 영적인 밤, 그 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천년왕국 때는 의 태양이 되시고 그 전에는 새벽별처럼 나타나신 것이요. 그 베들레헴의 별, 저 유명한 베들레헴의 별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알리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했었죠. 물론 그것은 천사로도 나타났지만은 하늘의 별도 뭐 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얘기하다가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분별을 하고 자기를 추스리고 또 교훈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은 마치 뭐냐?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 자신이 그 세상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등불 빛이기도 하고 또 더 밝은 빛이 우리한테 떠오르기 전까지 이 성경이 작은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다, 샛별이다. 샛별은 모닝스타, 금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샛별은 보통은 샛별이 하늘에 뜨지만은 여기서는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요긴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 말씀을 잘 새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샛별은 너희 머리 위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안 했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공중에 오실 때 사람들은 샛별을 보지는 못할 것이요. 무슨 베들레헴의 별이 반짝반짝 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는 못한다. 왜냐? 그분은 구름 속에 오시기 때문에 구름이 그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를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막상 공중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수단은 무엇이냐? 마음의 샛별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 속에 떠오른다. 그래서 이 샛별이 뜨일 때 우리는 그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지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샛별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고 그 시기가 임박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을 말하는 것이요. 마음속 지평선 저 너머에서 샛별이 이제 떠오르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입장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그 동해 바다 가서 정동진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새해 첫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기대감을 안고 이렇게 몇 시간 전부터 가서 앉아있는 형상으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이라는 샛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니비루 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플래닛 X가 떨어지지 않을까, 또는 베들레헴의 별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기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의 현상들, 천체의 관측을 하고 하늘의 현상들을 분별하는 건 바벨론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아니면 동방의 현자들도 바벨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그 다니엘이 그 별을 가지고 예언을 해서 그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죠. 다니엘은 천사한테 직접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천사나 이 그리스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 즉 그
세상 죄인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별을 보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자, 별이라는 것은 어찌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직접 메시지, 우리 마음속에 오는 어떤 평안함이나 확신이나 그런 것에는 별점이라는 것은 별자리로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기정적인 사실로서 주어진 것이요. 2017년 9월 23일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별자리 운행의 법칙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게 우리 마음의 현상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무엇을 알려고 하고 사회 현상을 보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 군사, 정치,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뭐 베리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대 분별을 하고 그 때가 가깝고 멀고 한 것을 그걸 가지고 어중간 그걸 가지고 감을 잡으려고 한다. 자, 그게 정확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확신, 5장 2절에 제사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주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 특히 도둑은 어떤 상태에 훔치러 오죠? 도둑. 자, 도둑하고 강도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죠? 도둑은 몰래 들어와서 몰래 훔쳐가고 강도는 대놓고 들어와서 위협해가지고 뺏어가고. 자, 차이가 있죠. 도둑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의미 자체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도둑같이라고 얘기를 했지 주님이 도둑으로서 온다 이렇게 그렇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에도 휴거의 속성이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합법적이죠. 합법적. 휴거는 뭐 도둑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되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신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요. 무슨 보쌈을 해가는 형식이 아닙니다. 근데 왜 도둑입니까?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맞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라는 의미가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인 사기도 더 많이 치고 더 이상한 짓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하나의 기둥이 되는 사람,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중추가 되는 사람, 브레인이 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발명가들도 많았고 의사들도 있고 또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엘자베스 아니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건 지금 이미 다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엔 그랬던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사라지면 세상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령 한국이란 나라에서 인구의 한 5%만 어디로 갑자기 증발을 해버린다면 그 5%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이 맞습니까? 뭐 5%든 10%든 좋습니다.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일 성실하고 제일 선량하고 제일 정직하고 또 제일 근면 성실한 그런 사회인들이었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유능한 행정가였다든지 기술자였다든지 그 교사였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다 증발해 버린다면 이제 사회는 엄청난 그 혼란과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예, 또는 고위 공직자였다고 하면 자 그렇게 되면 도둑같이 와서 주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가신 것이요. 세상은 손실을 입고 주님은 그 성도들을 여기서 빼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전에도 여기 이 땅에 있었고 500년 전에도 이 땅에서 뿌리박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영원히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그 UN 그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일 많이 쓴 것이죠. 지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화, 안전. 자, 이것은 그 특히 북쪽의 핵무기라는 또 그 로켓이라는 그러한 그 불더미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절실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반세기 가까운 전쟁이 없는 시기를 거쳐가는 동안에 평화 안전이라는 현 상태대로의 평화 안전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고 의뢰 뭐 전쟁은 어차피 안 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간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위기가 극복되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질 것이다. 그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가령 한반도에 이제 핵 위기가 한 차례 광풍이 지나갔죠. 뭐 물론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그 열려진 그 상태에 있지만은 오픈된 상태에 있지만은 일단은 그 최악의 위기 국면은 뭐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에서 뭔가 또 대책들을 내놓고 회담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한반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정리돼야 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분쟁 지역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두 번째가 지금 뭐 이라크, 시리아 그쪽에 있는 아이시스와 관련된 분쟁들. 그 외에 뭐 자잘한 지역적인 분쟁들이 있지만은 세계 정세를 크게 뒤흔들 만한 그런 거대 분쟁은 사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분쟁. 예, 그 정도가 대형 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반도의 운명하고 사실 좀 엮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반도에 그 반이스라엘적인 세력이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그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또 로켓을 개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위협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하고 그 퍼뜨리고자 하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 대량살상 무기 체계가 바로 중동 나라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저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는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라든지 또는 그 헤즈볼라 그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 그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시리아는 지금 뭐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제대로 꼴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있는 테러 조직들은 전혀 세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아이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그 자들이 어떤 대량살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들한테 북한으로부터의 핵무기가 공급이 된다. 또 로켓이 들어간다 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또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걱정, 우려를 토로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압박을 넣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느 날 딱 그 기적적으로 풀려버린다고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축배를 들고자 할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뭔가 하면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휴거가 있기 직전의 시대적인 그 배경 상황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직전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특정 연도의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대입시켜 봤듯이 한반도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이것이 동시 타결된다. 어떤 그 천재적인 정치 지도자란 또 유엔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노래를 불렀지만 정말 통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해설하기보다 이제 전쟁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통일이 가까워오고 저그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저 북한의 공산당도 이제 무기를 내놓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을 이제 철천지 원수로 하는 그 아랍인들이 이제 화해하자고 하면 또 그런 동일한 느낌을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옵니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렇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온다 하는 부분과 갑작스러운 멸망이라는 그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그들은 우리들을 거듭난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2절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1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1절 다시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였더라. 이게 아파하고 출산하려 한다. 해산날이 임박했다. 근데 그 여인은 여기서 말씀하는 여인은 하늘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늘에 나타났으니까는 이 지금 그런 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 처녀 자리, 사자 자리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뭐 true다, false다 그 뭐 단정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간에 그게 그러한 천체상의 처녀 자리, 사자 자리 이벤트가 올해 9월경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사관 이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준다. 무슨 권리를 보장해주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아무거나 자기 유대인들이 짓고 싶은 거 지을 수 있는 것, 특히 성전 그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서포트를 해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옮긴다는 게 단지 대사관을 옮긴다는 그 하나의 의미만 있겠습니까? 미국 대사관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미국 대사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이 참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그런 소위 말해 임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대사관을 옮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저런 것들이 이제 타결이 되고 계속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부터 지금 5월이고 6, 7, 8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평화 무드가 해빙 무드가 무르익어 간다 하고 설익은 그러한 그 환호성을 보낼 수도 있고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래로 인류가 지금까지 절대 해결을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중동 평화죠. 어떻게 하면 그 중동 평화를 제대로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골머리를 쌓고 뭐 오슬로 평화회담, 무슨 평화회담 해가지고 계속 했지만은 잘 안 되고 있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너무나 서로 간의 대립이 심해서 아랍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틀려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큐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뭔가가 있다면 자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갑작스런 멸망이 올 차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천체의 이벤트라고 하면 그 시기가 될 수 있겠죠.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그 날, 이 휴거를 뜻하는 그 날이냐 여기서 아닙니다. 이 4절에서 그 날이 도둑같이라고 했을 때 이 그 날은 이제 그 휴거를 가리킨 게 아니라 대환란이 이제 스타트하는 시작되는 그 날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고 봐야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공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거의 그 날과 대환란 시작의 그 날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수개월까지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휴거는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5월 말에서 6월 초죠. 예, 그 태음력이기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죠. 그리고 그 지금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9월 23일은 이제 그 나팔절이에요. 그 가을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이제 그 시차가 될 것인데, 자, 우리는 그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무슨 그 아이벤 여인이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 본 것도 아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 떠난 다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종교 통합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교회 통합. 자, 교회가 휴거될 때 그 이후에 기독교 통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유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밝히는 세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계시록의 창녀 교회이고 마귀 사탄의 신부인 가짜 교회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한 사람들은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즉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휴거됨과 함께 우리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교회 통합의 위험성을 경고할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요. 찬성했던 사람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캐토릭 교회는 휴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통합을 순식간에 달성할 것이다. 그 교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시대적 상황이 또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기독교가 모슬렘들과 유대교와 협상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3절, 4절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5장 전체가 1절에서부터 전체가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런 쭉쭉쭉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휴거와 대환란 시작 사이의 그 공백 기간에 벌어질 그러한 그 짧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다시 말씀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확실하게 어두움이 시작되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이게 밤의 경점 가운데서 밤의 가장 어두운 경점, 그것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경점. 자, 그 경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빛은 예수님이고 또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밤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사탄을 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쪽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얘기요. 6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6절, 7절은 우리의 그 기다리는 사람들, 그 날, 즉 휴거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해요. 정신을 차리자, 청유형 이렇게 하자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겠죠. 다시 말해서 너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너는 휴거의 열차를 놓치고 말 것이야. 이렇게 하나의 경고 내지 위협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깨어있자, 정신을 차리자 하는 이렇게 하자 하는 권유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 권유형으로 말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서 지켜야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실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위에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지상생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는 것은 자,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초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자, 각성제를 먹고 밤에도 깨어있자, 주님이 몇 시에 오실지 모르니까 각성제 먹고 밤에도 잠자지 말자, 올빼미처럼 깨어있자 그런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마음이 잠들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잠든 것이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 2016년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2017년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자세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지금 벌어졌을까요? 2016년에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다는 힐러리를 사람들은 지지를 했고 세상이 더 안정적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음모론가들은 반대로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추세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모두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엎어 버리셨습니까? 미국은 이제 충격적인 트럼프라는 하나의 정계의 이단화가 등장을 하고 또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보수 정치의 발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거의 반 그 정변식으로 쫓겨나고
쿠데타식으로 거의 쫓겨나고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것이요. 혼란에 빠지고 정신적, 영적,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게 정의감, 진실, 분별력 이런 것 대신에 이제 혼란스러우니까는 먹고 마시는데 더 치중한다든지 이제 레크레이션, 오락, 뭐 생활에 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 무슨 뭐 메이저리그 막 무슨 뭐 LPGA 골프를 보고 환장을 하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아니면은 뭐 사치품을 사고 또는 뭐 기타 등등 세상을 즐기고 유흥오락하는데 만끽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종말이 올 때, 주님 재림 직전이 올 때 경제가 왕창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고 잠들어 있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고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또 술 취한 자들은 것이요. 세상이 이제 질펀하게 놀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하기 직전에 반짝호황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그 20세기 경제 대공황, 20세기 초에 그 경제 대공황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항상 몰락하기 전에는 반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이 그러한 시기로서 이제 그 폭풍 직전의 고요와 같은 상태다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지향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해졌기 때문에 이제 좀처럼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아예 안 오실지도 몰라. 뭐 오신다면 한 50년 뒤에 뭐 나의 손자나 증손자 때 오실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겠어.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경제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그 정치적인 국제 위기들은 이제 극복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종교는 이제 서로 화해할 것이다. 모슬렘들이 지금 제일 극성을 부리고 뭐 테러를 하고 하긴 하지만은 자 그것도 이제 뭐 지나가는 바람이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 그 사람이 이제 또 세계 그 일루미나티들과 여러 비밀 조직원들을 모아서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는 얘기예요. 거짓 평화죠.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 이제 자고 있고 취해 있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잘 담궈왔습니다. 교회 잠에서 깨어나라. 거듭난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대 분별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라도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뭔가 생명 반응을 보이고 액션을 취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부단히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놓아버리고 말하자면 방임 상태로 멍하니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잠이라는 것은 뭐 다음날의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잠이라는 것은 여기서 밤에 잔다고 했을 때 이 밤에 자는 것은 그 노동자들의 단잠, 꿀잠 그런 그 필수적인 의미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밤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밤에는 마땅히 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밤에 자고 밤에 흥청망청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밤에 사람들이 자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샛별이 언제 뜨는가 마음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때가 우리한테 도둑같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요. 어쩌면 이것은 뭐 100%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대비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셔서 지금이다. 더 철저히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피치를 올려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서 8절 9절 잠깐만 지금 8절 9절하고 맞춰 8절 9절을 10절까지 하고 맞춰야겠습니다. 자,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11절은 또 위로하라는 말로서 끝납니다. 계속해서 4장도 위로하라, 5장도 여기서 위로하라. 그런데 누가 위로를 받는 것인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 무장을 하면 우리는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 투구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측면을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찔러서 싸워 이긴다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면 우리는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굴복도 시킬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했던 것 같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몇십억과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그 정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은 추스리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칼도 없고 즉 성경도 없고 투구 즉 그 구원의 소망도 가지지 않은 채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돈키호테가 저 풍차에 돌진하는 것처럼 그들의 썩은 가짜 성경을 가지고 풍차로 돌진하다가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구원의 소망 투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일,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될 일, 열성에 열성을 더 더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구령인 것입니다. 거리 설교인 것이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고 술 취하는 자들과 같이 아류로 취급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옥 불못 심판의 영원한 정죄 그 부분도 포함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장인 것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환란입니다. 자, 대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그 때와 시기를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를 가지고 지옥행, 하늘나라 아니죠. 천년왕국행 그것을 가늠하시는 그런 시험의 장인 것이요. 근데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같이 받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 한 가지로도 우리가 믿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와 동급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도록 정해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즉 살았든지 죽었든지 몸이 먼저 죽든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에 그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고 같은 몸으로 변화시킬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에서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믿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휴거를 받을 뿐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환란을 겪지 않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를 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경건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의 신분이라고 할 때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잡느냐, 저 사람이 잡느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장이 또는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인플레냐, 디플레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실업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은 민감하고 울고 웃고 짜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별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썩어져 가고 낡아져 있고 소모되어 가고 있고 이제 드디어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이제 뭡니까? 멸망이 오는 것이요. 갑작스러운 멸망이 오도록 지금 그 멸망이 또아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안다면은 사탄이 이 지상에서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그 기간 동안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뭐 경제가 좋아진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일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대통령이 무엇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고 누가 탄핵되고 뭐 그런 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접어버리실 때가 거의 되고 이제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신실하고 이제까지 신실하게 못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요. 자,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세상 사람들 틈에서 비참하게 잠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거짓꼬라지 행세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패잔병인 것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헐벗고 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라오디케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변절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가 성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제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